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아담이 부른 하나님의 칭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론입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추궁합니다. 너희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그 원인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당신이 주셔서 내게 준 그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그 원인을 뱀에게 돌립니다. 뱀이 꼬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요, 아담은 즉시 영원히 죽는 저주라는 것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즉시 저주해 버리십니다. 아담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흉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주받았는데 마귀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와 동참하면,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저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게 불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저주예요. 그럼 불의는 따라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절대로 신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학이요, 과학으로 말미암아 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신화로 취급을 했고, 이 신학이 독일 신학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하버드 대학 신학교는요, 기독교만 받는 거 아니에요. 문선명 아들도 거기 졸업했어요. 신도 종교. 예일 신학이 전부 다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극자유주의로 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하고, 모세 오경은 역사 비평, 본문 비평, 무슨 비평들이 있어요. 그 비평을 딱 해서 모세 오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집해놓은 모세 오경의 내용이 함부라비 법전에 그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카피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세상의 법에 그것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명하신 그 법은 모세 오경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화로 여겨서 지금 기독교회가 이렇게 사단이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아주 지금 영국도 그렇고 지금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막 문란하고 그러는데요. 일부 백인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래요. 참 희한하죠. 아이러니예요, 지금요. 극자유주의로 가서 못해 진짜 그 정도냐? 그냥 영국에서요, 공원에서 목사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잡아갔어요. 그런데 교회가요, 백인 위주로 또 흑인 위주로 교회가 다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왜냐면 원인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준비한 요 말씀을 신화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는요,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현화하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뱀에게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시지만 안 받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결단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을 즉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그 추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현하신 여호와의 사자였거든요. 전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천사, 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셨다라고 쫓아냈습니다. 그 근본된 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었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임의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임의로 쫓아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대사가, 한국 대사가 어느 나라 가가지고요, 자기 임의로 모든 일 해다가 미쳐가지고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 이상이 오니까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막 한 거야. 이게 국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사는요, 나라의 명령만 말하는 거예요. 유엔에 가서 읽는 사람 보세요. 북한 사람 뭐만 읽었을 때가 그 원고 딱 들고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것만 읽고, 한국 사람은 자기 말 안 해요. 그것만 읽고, 한국에서 내려온 것만 읽는 거거든요. 그게 국격이에요. 그게 국격. 그 명령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뭐든지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있다고 주셔서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 다 가르쳐 주셔서 난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야 라고 할 건을 구약시대는 어떻겠느냐는 거죠. 임의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역시 그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그렇게 시키는 대로, 원시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목소리로나 그가 행할 수 있는 현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나중에 이제 쭉 하겠습니다만. 당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서 그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었을 때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라 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배운 그 다음서부터는 현원하신 일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아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여호와의 사자지만 그 사자 배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했지만 뵙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 이렇게 칭합니다. 아담이 에덴 밖으로 쫓겨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존칭하는 말을 빼버리고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만 씁니다. 무섭고 두려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서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 4장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타락한 자가 자기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과 대면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면이 딱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은 현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타락했으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으니까.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았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현현 여호와의 사자는 아담을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야 이놈아 너 가서 죽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쫓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 때문에, 그 계명, 창세기 3장이 그 계명, 여인의 후손이 그 계명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저주를 두려워해요.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주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 앞에서 종종 현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다시 뵙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인은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와 위로하는 그 힘주시는, 그 보살펴 주시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다시 뵙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창세기 4장 14절에 그럽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 뵙지 못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편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 현현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가인의 얼굴에 마지막으로 대면해 주신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는요,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아볼 만했고 그 표를 보면 두려워할 만했고 그 표로 인하여 가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요즘 시대 말로 통일증과 같은 그런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요, 어떤 편인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네피림이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준 그 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담이, 첫째 아담인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기 전에 미리 앞당겨 오셔서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주셨어요. 공로로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모셔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예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과 순종하신 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란 신의 존칭을 빼고 자기들에게 늘 현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라고만 지칭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벨을 대신해서 세상에 태어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비록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어도 여호와의 사자의 신방을 통해서 등남했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아담의 집에 종종 현현해서 찾아오신 이의 얼굴, 이는 그 얼굴을 알았던 자들이 그 이름을 여호와로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천사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죠. 죄를 져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끝없이 찾아옵니다. 노아를 딱 선택하더니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한 많은 지파들, 그리고 아담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더니 12아들, 그 끝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끝없이 누구만 하냐면 구약성경에 마리아를 첩경,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첩경을 준비하기 위한 마리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말하면 안 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태어나고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잉태하는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훈련하십니다. 끝없이 양육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12일이요? 사람들 전쟁 나면 이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전쟁 딱 났다 그러면 유학 간 이란 사람들 세계 있잖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를 이스라엘로 갔을 것 같으세요? 전쟁 딱 났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15만 명이 갔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로라도 갔습니다. 육로라도. 왜 그럴까? 문제는 거기 막 방공포 쏘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난리 났잖아요. 밑에서는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뛰어놀아. 노래 부르며 통곡의 벽에서 끝없이 기도를 해.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지부식간에 우리 하나님 훅 찾아오셔요.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 훅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훅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서, 분별을 못해서 그가 하나님인지, 그렇다면 절망이죠. 난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있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섭고 종들이 받은 그 이름,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양육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쯤 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를 찾아야 돼. 이게 주책맞은 소리예요. 자녀가 메시아한테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동일한 거예요. 종들한테 무릎 꿇고 아주 싹싹 비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면에서는 구원을 받을 줄 몰라도 상받기는 포기해야 돼요. 상받기는 첫째 부활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왕과 왕자는 실수해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야 합니다. 뒷문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절대로 뒷문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저 대로로 돌아가야 되지. 죄를 졌어도 왕과 저기는,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 저는 삼족을 멸해라. 그래도요, 껄껄대고 웃어. 이게 왕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상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렇게 껄껄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껄껄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왕 같은 그 권위와 자존심과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예수 이름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아버지 이름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셔서 자녀들은 권세까지 얻었고, 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칭, 칭하심,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이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내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주신 이름, 예수 이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자랑할 수 있는 건 냄새 풍기는 거로는 없어. 죄라고 하는 냄새, 저주라고 하는 냄새,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는 냄새, 불이라고 하는 냄새만 풍길 뿐이지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신 그 진리, 예수가 주신 그 생명, 예수가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저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요 저렇게 지금 전쟁하는 거요. 여러분들 제3성전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소가 들어갔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빨간 송아지. 조금이라도 다른 색깔 있으면 안 돼. 전체가 빨간 송아지가 지금 들어갔어요.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다 준비됐어요. 구약의 그 만들어내는 예법 따라 금으로 금촛대 등잔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 오실 날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가 있는지, 많이 어디가 있는지, 러시아가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들어왔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15만이 들어왔는데 애까지 들어왔다는 소리에 가슴이 막 미국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들어간 비행기가 예루살렘 들어간 게 딱 막혔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아서 가는 거야. 이집트로 해가지고 육로로 들어가, 육로로. 야, 이걸 보면서 그래, 맞다. 내 백성을 부르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에레미야의 예언이,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지금도 부르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오니즘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은 그들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그들은 아직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고, 우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함께 했다라면 우리는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로서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께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내 평생에 이 예수 이름에 목숨 걸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호흡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으니 풍성하게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세요. 내가 귀가 어두우니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내 눈을 열으셔서 주의 얼굴 뵙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